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타락했어. 특히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전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야 라는 말. 이 말을 되게 쉽게 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정서와 맥락이 뭐냐면 그래 그런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 근데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 타락했어, 왜 타락했고 뭐가 타락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성경이 관심이 있지 않고 타락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면 이 얘기는 좀 바꿔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했어를 얘기하고 타락한 게 뭘까, 죄가 뭘까, 어떻게 하면 그 타락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설교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타락한 상태,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왜 불편한 거고 왜 힘든 거고 왜 문제인 거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앞에 것보다 뒤에 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무언가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전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걸 줘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는 디딤돌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냐면 우리는 그 타락한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보고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차이가 뭘까? 왜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그 타락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되는 그 세상의 고통과 아픔, 그게 도대체 뭘까?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드렸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얘기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얘기가 우리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엘리야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 얘기 떠올리시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엘리야의 심정이 한번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어떤 심정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엘리야의 마음이나 심정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애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갈멜산에서 850명한테만 이기면 아합도 무너지고 이세벨도 무너지고 정상이 회복될 거라고 확실하게 기대를 했어요. 그 승리 때문에 너무 신나서 엘리야는 말보다 더 빨리 뛰어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신났냐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신났어요. 온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말이 이제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시작에서 어떤 얘기가 일어납니까? 이세벨은 무너지지 않았고 이세벨은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잡겠다라고 나섭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진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구나.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태도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가운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해주고 힘을 다시 묻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엘리야가 되게 선지자이고 어른인데 그 어른이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기 같은 거예요. 애기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태도를 듣고 이해하고 뭔가 공감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걸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애기는 안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 안 바뀌어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애기 같다라고 하는 부분 포함해서 지금 이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자, 이스라엘 얘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태도는 엘리야와 그런 면에서 좀 다르죠. 앞이 막막하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쭉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게 잡히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엘리야처럼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역시 모세가 빠지니까 흔들림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랑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뭘 선택해요? 엘리야처럼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선택해요? 아론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땡깡을 부리는 것과 항의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땡깡은 누가 부려요? 아기가 부려요. 항의는 누가 합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이 항의합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네, 이런 거예요.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애들이 항의를 합니다. 어린 애들은 착해서 항의를 안 하고 땡깡을 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의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게 놀랍게 본문 가운데 되게 재밌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본문에 잘 보십시오. 그 항의를 듣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의 얘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른 신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신, 여기 시내산까지 데려온 그 신이 모세로 우리에게 대신 보여졌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를 그 신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그 신을 내가 너희 앞에 보여줄게. 만들어줄게. 니네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 보여줄게. 그렇게 하고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여기서 송아지는 우리는 생각할 때 송아지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불상을 만들었으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론의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송아지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신을 다른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을 자기네의 눈앞에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이게 소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랑 다르죠.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다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자신들의 허전함과 자신들의 불안함을 메이크업해서 돌파해 나가고 있어요. 다르죠? 이 다른 두 얘기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승리가 엘리야를 더 깊은 불안의 자리로 데리고 갔고, 자신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던 지도자가 없어진 것이 이스라엘을 심각한 불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금방 설명드렸지만 이 두 이스라엘과 엘리야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사한데 이것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승리 후에 와지는 더 큰 보장과 기대가 사라지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해결이 돼서 끝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여전히 걸어가야 될 삶의 무게가 여전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어렵게 돌파했던 그 시간들, 그것으로 끝일 것 같은데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도전해 왔기 때문에 맥이 풀려버린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눈에 보이고 나의 손에 잡히는 것들, 그것이 모세의 지도력이었는데 그것들에 깊게 의존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깊게 의존하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확신했던 그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과 경험들이 흐려지니까 그들은 불안하고,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도 땡깡을 부리던, 항의를 하던, 또 다른 길을 찾던 이들이 똑같은 것은, 이들은 똑같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것,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 자신들이 확신하는 것, 자신들의 기준에서 반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얘기고 나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 얘기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냐는 말이죠. 여러분들과 제 삶을 들여다보면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어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죠? 대학원에 가기로 했으면 시험을 봐야 하고 그 시험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비즈니스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성취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작은 승리들을 쌓아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의 승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만나를 먹은 것,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싸움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도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라.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그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갈멜산의 성공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며 선포하는 아론의 이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 속에 되게 재밌고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지금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 속에서 감격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850명의 적들과 싸워 이기며 승승장구하던 엘리야 역시 아주 어린아이같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로 땡깡을 부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것 이상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타락이나 죄를 말할 때 우리가 짐짓 실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온 어떤 기준, 상식, 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은 교회를 빠지면 안 돼.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세상에서는 친구하고 약속은 의리는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비겁하게 행동하면 안 돼. 야비하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제가 되게 라이트한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선을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행동들 혹은 조금 더 퍼스널하게 들어가면 죄가 뭐냐면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나한테 내 감정을 아니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냐 아니냐라는 게 죄예요. 불편해. 쟤는 달라. 그리고 다른 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걔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미쳐. 그러면 흥분하는 거죠. 어리면 어릴수록 이 선악이 분명한 이 기준,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 세상은 흑하고 백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는 어릴수록 먹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한 대학생 정도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워요.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잘 들여다보세요. 옳고 그른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확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할 수 있고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고 얼마나 각자의 형편에 따라 되게 변화가 무쌍한 건지를 점점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일관성이 없어져요. 부모가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망하게 되는 포인트 같아요. 우리 아빠 일관성이 없는 거지. 이럴 때는 이게 맞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 몇 년 후에는 이게 맞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아빠는?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 타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지는 고통, 아픔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를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질문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그 경험을 하면 좋겠다. 답을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을 듣는 태도, 그 질문 속에서 또 나도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태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얘기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하면 좋겠고,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춰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오늘 사건을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항상 옳고 그름을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따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것처럼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옳은 것을 쫓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을 쫓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쫓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이 뭐가 문제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따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 우리는 양 같아서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 걸음을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간다고요. 다 열심히 가요. 왜?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꾸역꾸역 살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한다고요. 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각기 제 길로 가요. 분명히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그 기준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가는데 그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그 지향성이 주관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나랑 다른 사람이랑 얘기가 안 돼요. 왜? 나는 옳으니까.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옳다라고 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그 방향을 내 중심적으로 설정하고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거기서부터 출발. 두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아까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고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상황의 변화나 결과들의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지요.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맨날 구박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변태라고 그래요. 되게 자학적인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영향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꼭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지요. 나에게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면 그 영향에 고스란히 빠져서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죠? 그 뒤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엘리야처럼 땡깡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상황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그것은 수시로 변해요. 내가 여기까지 이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면 좋겠는데 더 큰 일이 분명히 있어.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에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놓여지는 감정이나 상황이나 결과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계속 변해요. 끊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 기준으로 다른 이들과 삶을 평가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에 따라서 3번이 나와요. 3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공감하는 데까지 끌고 가려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상황, 감정,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가능한 한 연연하지 않고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속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장면은 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땡깡 부리는 엘리야에게 무엇 하셨는가라는 걸 보십시오.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너 잘못했다라고 뭐 따져 묻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뭘 하세요? 자, 자는 게 좋겠어. 자. 그 더 웃긴 건 한참 자요? 깨워 또. 야 일어나. 먹고 자. 먹여. 그걸 몇 번 하셔요. 이거 되게 코미디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애기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우리는 내가 옳은가 그른가 이게 잘 되냐 아니냐에 너무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부모님이 개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재워야 돼요. 약을 먹여서라도 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먹여야 돼요. 왜요? 자고 일어나면 자고 먹으면 지가 봤던 거 말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럼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몰려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도 안 보이고 내가 너무 꼬라박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 너머를 봐야 되는데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것에 흥분해서 밥도 안 먹히고 너무 좋아하는 애를 재우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차분해져야 되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겁니다. 무언가 나를 책임져 줄 존재와 확신과 내가 감동받았던 그것을 다시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그게 아니라 니네가 확신하지 못하고 니네가 흔들려도 내가 변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이 너네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난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으로 충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어서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충분한 존재.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 1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로 충분하고 나는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 속에 넣어야 돼요. 시험을 못 봤어도,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내 남자친구가 나를 버렸어도, 내 아이들이 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 난 충분히 괜찮은 아빠고 충분히 괜찮은 목사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충분하다면 하나님 눈에 얘도 충분해요. 얘도. 내 맘에 안 들고 내 기준에 틀려도 나한테 동의해 주지 않는 얘도 하나님 눈에 충분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이 사람 존중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어렵죠? 근데 이걸 연습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충분하고 얘도 충분하면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디딤돌교회 공동체로 세상을 보며 세상이 아파하고 고통당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그 고백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훈련의 방향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귀히 여기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너무 쉽게 흥분하고 쉽게 좋아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나를 중심에 세워두고 내 기준이 옳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깊은 영향을 받아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그래,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다시 너희를 바라보는 내 눈으로 너희를 보고 그 눈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눈으로 너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조금은 더 넓은 시야를, 조금은 더 긴 호흡을, 조금은 더 나 중심적이진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